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저장강박증입니다. 이거 정신병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이것저것 갖다 놓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도 많이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내 거처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저장강박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딩이에요. 많이 사다 놓는 거. 이게 많이 사다 놓고 쌓아 놓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호딩, 호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금산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한 3년 연속으로 농촌 봉사 활동을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청년 부서만 데리고 갔다가 마지막 3년 때에는 교육부 전부 다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한 9개 교회, 9개 동네에 이제 한 팀씩 파견을 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도배를 하든 형광등을 갈든 뭐라도 해놓고 와라. 그러고 이제 파송을 했는데 파송에서 한 2시간쯤 지났을까 청년 한 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빨리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동네에 이 동리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집이에요. 언덕 위에 굉장히 예쁘고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그 집 할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이 저장강박증이 있으셨던 겁니다. 청년들이 그 집에 가서 보고 기겁을 한 거야. 너무 예쁜 집인데 그 집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냄새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넓은 마당에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야. 작은 집이 아닌데 집이 한 채만 있지는 않잖아요. 마당 넓은 집에 집이 이게 안채도 있고 뭐 헛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옛날에는 집 사람이 꽤 많이 살았을 것 같은 그 집에 방방마다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들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저것 쌓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집에 들여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꽤 유명한 할머니셨나 봐요. 군청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그 집을 치우려고 8톤 트럭을 가지고 와서 치운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치우는데요. 근데 그렇게 치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치우는 걸 너무 싫어하기도 하시지만 치우고 나면 또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또 그대로 다시 채워지는 그 예쁜 마당이 그 쓰레기가 썩은 물들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지워지질 않아요. 청년들 흩어져 있던 팀들을 좀 몇 팀을 모아서 그 집을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 근데 표시가 안 나. 그 냄새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장강박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거 같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갖다 채운 겁니다. 여러분, 뭘로 채우든 집을 가득하게 채우는 것에는 돈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뭘로 채우든 그게 뭐든 그 집을 가득하게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하게 하는 데는 노력이 듭니다. 그냥 채워지지는 않잖아요. 돈을 들였든 시간을 들였든 노력을 들였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살고 나서 그냥 내가 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주의대로 내 기호대로 내 습관대로 그렇게 살겠다, 이게 이 삶이 절대로 그냥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이 저장강박증이 남긴
유산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이 되면 예레미야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기도가 부모된 우리, 그저 내 삶을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픈 일침이 되는 것을 봐요. 19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여기서 잠깐이요. 저기서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한다 그래요. 지금 이거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가 이 민족들이 땅 끝에서 하는 말,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땅 끝이 어디냐 하면 그저 그냥 내게서 제일 먼 지방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고 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포로가 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인권이나 주권이 없어지고 한 집안 혹은 한 나라 혹은 한 가문의 재산 목록이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사람, 얼마치의 돈으로 가치가 환산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사는 땅, 내 주권 따위 인정되지 않고 내 기호 따위 인정되지 않고 내 은사나 내 자질 따위 인정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루에 갈 수 있는 땅의 길이가 얼마냐, 내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짐의 무게가 얼마냐, 내가 평생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노예의 숫자가 몇 명이냐로 가치가 환산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땅, 그곳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해진 재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땅 끝에서부터 올 텐데 그 땅 끝이 멀리서 왔다는 뜻도 되지만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질 거고 이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거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함을 받게 될 거야. 그들이 사는 땅이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사는 거예요. 이들의 아들은 누가 될까요? 노예가 될 겁니다. 이들은 전쟁 포로였고 전쟁 포로가 아들을 낳으면 재산이 불어난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소가 새끼를 낳은 것처럼. 그러니까 대대로 그 노예라는 신분은 대물림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노예들의 이야기, 노예들의 하소연을 들은 거예요. 19절 하반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작. 우리의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조상들의 계승한 바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뭐라고요? 허망한 것,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유산으로 받. 우리가 18절에서 뭘 읽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무익한 것들을 쌓는 삶을 살았다. 저장 강박증. 부모 세대가 그렇게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무익한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니 그 사는 삶의 습관이 뭘 바꿨어요? 아들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그 미운 물건의 시체들이요. 이 시체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한때는 아버지였고 한때는 어머니셨어요. 한때는 아들이었고 한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오염되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드는 시신일 뿐이에요. 이 시신은 어떻게 해요?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태우든지 묻든지 삶의 자리에서 격리해야 돼요. 전쟁이 끝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장소에는 이 시신을 제대로 매장하거나 태우거나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옆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귀한 것이요. 한때는 소중한 것. 한때는 내 삶을 대신할 만한 것이라고 여겨지던 것이지만 이것이 죽고 나서 시체가 되고 나면 이건 옆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해야 될 것이고 처리해야 될 것이 되어집니다. 귀하다 여기고 갖다 모은 걸 것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애를 써서 갖다 놓은 것이지만 갖다 놓고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허망한 것,
거짓된 것, 무익한 것, 시체일 따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습관들이 내 아들에게 물려져서 내가 살던 삶의 그 허무한 것이 내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되고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시간들은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아이들에게 덕이 될 테고 어떤 경우에 아이들에게 짐이 되어져서 저들의 발목에 족쇄가 되기도 할 테고 저들의 등에 단 날개가 되기도 할 겁니다. 불공평하다 아무리 애써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 듣고 삶 보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말하게 될 거고 그들이 먹은 대로 먹게 될 테고 그들이 쉬는 대로 쉬게 될 거고 그들이 분노한 대로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앓은 병을 아들이 앓기 마련이고 어머니가 앓은 병을 딸이 앓기 마련인 거예요. 같은 거 먹고 살아, 같은 생각하고 살고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이 저장 강박증이 유전이 되어서 그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이 그 큰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요. 주목할 것은 큰 재앙이라고 말씀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되고 전제되었던 재앙은 따로 있어요. 그 재앙이 뭐냐 하면 1장 12절부터 반복해서 계속 등장했었는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끓는 것들이 남쪽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가 있는 땅을 이렇게 덮쳐오는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게 너희들을 위해 준비된 재앙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이 데리고 올 기마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1장부터 시작해서 그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닥쳐올 거니까 그 전에 제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끝내 그 재앙을 막지 못하고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 백성들이 예레미야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이 예레미야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거거든요. 근데 16장에서 말씀되어지는 큰 재앙은 이거 아니에요. 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16장에는 재앙은 북방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에서 봤던 그 재앙과 다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큰 재앙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러셔요. 장가가지 말아라. 아들을 낳지 말고 딸을 낳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혼자 우리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삶이 제대로 살아가지고 있는지 길을 잃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 전에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구로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한 20년 전에 같이 먹고 한 3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신대원의 기숙사가 그냥 원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다 아는 거죠. 잠버릇이 어떤지, 잠꼬대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지켜보고 아이들이 자고 자라는 것도 지켜봤던 그런 사람들인데,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은 결혼을 저희보다 훨씬 더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가 아직 어려. 근데 그 어린 아기, 애가 태어난 거 봤고 자라는 걸 봤는데 그 아기가 벌써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네 아들 5년은 잘 있냐? 내 딸은 잘 사나?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느 딸은 곧 결혼한다 그러고, 누구는 벌써 학교 갔다 그러고, 신학기가 되니까 결혼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커플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 태어났다고 찾아가서 안고 기도해 주고 그 아이들 자라는 것을 봤던 애가 벌써 중학교 간다고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그럼 가끔씩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 그 잊어먹을 때 우리가 언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큰 걸 보면 그게 위로가 되고 상급처럼 여겨지는 거. 우리 아들들이 그래요. 우리 딸들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상급이고 성적표인 거거든요. 그들이 잘 자란 것을 보면 이러는 거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컸네, 딸이 컸네, 잘 컸네,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아들이 크는 것, 딸이 크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누릴 은혜가 이제 없으니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해도 아들은 낳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오늘 낯선 청년 하나가 와 있죠. 제가 청년은 아니고 이게 늙은 애 아빠. 그때 같이 지냈던 청년이거든요. 상급 같은 사람, 성적표 같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길을 다시 회복하고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재앙 말씀하시면서 그걸 금지하시고 그걸 끊어내신 겁니다. 두 번째 큰 재앙이 뭐냐 하면, 초상집에 가서 울어주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재앙이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때를 분명히 만나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슬프겠지만 끝이 아니라고. 슬픈 거 맞지만 그 슬픔 중에 네가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이 말 듣자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하면서 돈 많이 들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한 다음에 손님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슬프냐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한데, 그 슬픔을 당한 때 혼자 있지 않으려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통해서 고인의 운명을 바꾸나요? 장례식을 통해서 그 죽은 고인이 갈 자리를 우리가 바꿔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기를 바라. 그들이 그동안 수고한 것을 위로하기를 바라고 격려하기를 바라. 그거 하자고 음식 준비하는 거고, 그거 하자고 그 먼 길을 가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죠. 내가 가졌으니까 나도 또 큰일을 만날 텐데 그 큰일에 저 사람들 와주겠지. 내가 혼자가 아니란 걸 저들이 와서 확인시켜 주겠지. 그래서 이 큰 슬픔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지. 이게 장례식의 의미거든요. 거기서 울어준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공허한 말들로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뭐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내가 혹여도 혼자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래요. 저들에게 줄 위로가 이제는 없다고. 저들에게 이제 만져줄 격려 따위 남아있지 않으니 가서 울어주지 말고 가서 위로해 주지 말라고. 정말로 공허한 말 될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가지도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잔치집에 가서 함께 앉아서 밥 먹지 말래요. 잔치집에 앉아서 함께 마시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있으면 그 즐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옆에서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아유 저 말 안 듣는 애를 키우냐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잘 키운 내 아들, 잘 키운 내 딸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하는 중에 귀한 선택을 한 아들을 그 아들을 격려해 주고 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의 기쁨만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내 기쁨이 내 형제의 기쁨이기도 하고 내 동료의 기쁨이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함께한 공동체의 기쁨이기도 하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지 말래요. 그들과 함께 먹어 축복해 주지 말고 저들과 함께 마셔 기쁨을 나눠주지 말래요.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축복하지 않을 테고 내가 더 이상 저들을 신경 써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들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망한 것, 허탄한 것, 무익한 것 모아두고 그것으로 그 집을 가득 채우면서 산 삶을 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복 그런 거 이제 남아있지 않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이 큰 장에도 더 자세히 알려면 5절을 좀 자세히 읽으면 되는데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목하여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장 강박증 그 허탄한 것과 무익한 것으로 집을 가득 채우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큰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 큰 재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거하겠다가 평강 이 큰 재앙의 원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이 평강이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집의 평안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평강 우리 거 아니었던 거고 원래 그 집의 거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의 평강을 그 빈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받을 만한 사람의 그릇을 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내 거 아니었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유지해 왔던 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유능함이 내 삶을 바치고 있었다고. 내가 꽤 지혜로운 사람이라 제대로 투자할 줄 알았다고. 내가 꽤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내 삶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벌어들인 것으로 내 삶의 평강을 유지하고 내 삶의 일상을 유지해 왔던 거라고. 착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렸던 그 평강은 내 거였다. 너희의 유익함이 만든, 너희들의 유능함이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이 만든 게 아니라 내 것, 내가 준 평강으로 너희를 바치고 있었던 거라. 내 인자함, 내가 너희들 봐준 것으로 너희들에게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가려준 그 인자함으로 세워준 거였다. 내 사랑으로 너희에게 원래 요만큼만 주고도 모자라 넘치는 건데 30배를 계산해서 더 준 그 사랑 때문에 너의 삶이 유지되고 있었던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보다 더 유능해서 더 많은 것들 쌓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거 꽤 자주 보지 않았던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실력 있어서 더 앞서가던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모습 우리 자주 보지 않았던가요? 우리의 유능함으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만족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양의 숫자가 한 3억 마리 정도 된대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이 양이 제가 제 먹이를 못 찾잖아요. 이 양이 그렇답니다. 냄새를 잘 못 맡는데요. 그래서 어디 이게 풀가에 이렇게 놔두면 그 풀을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는 다음 골짜기라고 해서 풀을 또 찾고 물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냄새를 잘 못 맡으니까 스스로 풀 있는 데를 못 찾아가는, 스스로 물 있는 데를 못 찾아가는, 게다가 뚱뚱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 게다가 여름에 이 털들을 그냥 두면 이 털들이 자라서 여름에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더운 여름을 보내야 돼. 이 자연 생태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기에 너무 불리한 짐승이 이 양인 거예요. 그에 비해서 늑대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동물인 거예요. 집단 생활을 하니까 우두머리 한 마리의 지도를 따라서 아주 조직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총을 들고 목자들이 지키는데도 이 소들이 없어지고 양들이 없어지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짐승이 늑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양들은 3억 마리쯤 살아남아 있는데, 이 회색 늑대, 특별히 회색 늑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멸종 위기종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더 유능했어요. 더 실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었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양들은 약해서 제 삶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늑대는 능력 있고 유능한데 이렇게 숫자가 적어져서 멸종 위기까지 당하는 거예요?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먹이를 못 찾는 이 양들을 쉴만한 풀, 쉴만한 초장, 물가로 데리고 갔던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싸우면 늑대가 반드시 이기는데 이 양 대신 싸워주는 목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을 바치고 있었던 여호와의 평강과 인자와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린 겁니다. 당연한 줄만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목자가 만들어준 이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치우쳐 그 엉뚱한 것, 허무한 것, 무익한 것, 허망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살았던 것. 그러다 보니 그 악한 삶의 습관이 아들에게 물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 평강을 줄 이유가 없다 말씀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편한 삶을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그것을 충분히 쌓을 만큼 살아가려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살 수밖에. 근데 그 바쁘고 피곤하게 살았는데 남는 게 원망하는 아들밖에 남는 게 없어. 아버지 왜 이렇게 살았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인 거 아니냐고. 어머니 때문인 거 아니냐고. 그 원망만 남은 겁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서 내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목자 때문이라면, 만약에 그 말씀이 진짜라면 목자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지 않아요? 그 목자와의 관계가 괜찮은지,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지, 혹시 길을 잃었는데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자가 유지해 주던 내 삶인데 목자와 상관없이 너무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다면 내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그것들 전부 다 허망한 것, 허탈한 것, 무익한 것들이라 내 삶을 악하게 만드는 것일 뿐일 텐데 어떡할 거냐고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살펴봐야 돼요.
내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 혹시 어색하지 않은지, 혹시 낯선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혹시 만나면 대면 할 말 한마디도 없고 빨리 끝났으면 싶고 그렇지 않은지.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